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40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Cities of Refuge, 피난성이죠. 네, 피난성이란 제목으로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난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됐었어요, 전에. 그래서 익히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명령을 하셨고 또 요동강 동편에만 설치가 되었다면 이제 요동강 서편에 이제 피난성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1절부터 3절입니다. Then Yahweh said to Joshua,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Tell the Israelites to designate the cities of refuge as I instructed you through Moses, so that everyone who kills a person accidentally and unintentionally may flee there and find protection from the avenger of blood.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라. 무슨 말 하냐면 피난성을 designate, 지정하라고 말하라.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명한 대로. So that 그래서 그 누군가를 우연히 사고로 의도하지 않게 죽인 사람이 그것으로 도망가서 그 피해 복수자로부터 보호를 찾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그 죽은 사람의 친척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다시 또 변을 당하지 않도록 그것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런 피난성을 지정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죠. 가나안 하나님 왕국에서는 그분의 의가 다스려 져야만 합니다. 의도적으로 죽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죠. 하지만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죽었을 경우에는 억울하잖아요. 그 경우에는 그, 어, 그 의도되지 않은 그런 살인에 대해서 그에 따른 공평한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처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안전한 장치를 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Upon reaching one of these cities. 자, 이러한 성들 중에 하나에 도착하게 되면 the one who caused the death, 그 죽음, 그 살인을 야기시켰던 그 사람은 will appear before the elders at the city gate and present his case. 그 성 입구에서 문에서 그 장로들 앞에 나타나서 그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They must allow him to enter the city and give him a place to live among them. 그들은 이제 장로들이죠. 장로들은 그 도망온 그 사람에게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에게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되고요. If the relatives of the victim come to avenge the killing, 만약에 그 희생자의 친척이 그 살인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온다면 the leaders must not release the slayer to them. 그 장로들, 지도자들은 그 살인자를 그들에게 절대로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he killed the other person unintentionally and without previous hostility. 그는 그 죽은 사람이죠. 상대편을 의도하지 않게 죽인 것이고 또 전에 어떤 악의 없이 이런 사고로 그를 죽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를 그 죽은 자의 친척에게 넘겨줘서 변호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And he shall remain in that city until he has stood before the congregation for judgment. 그는 그 심판, 그러니까 판단, 재판을 위해 그 회중 앞에 그가 설 때까지는 그 성, 피난성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만 할 것이다. 언제까지요? Until the death of him who is high priest at the time.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사람이 죽을 때까지. Then the manslayer may return to his own town and his own home to the town from which he fled. 그리고 나서 그 살인자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그가 도망왔던 저기 성 마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이제 그 사건이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아서 괜찮다, 이거는 무죄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또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 아니고서는 그 피난성을 나갈 수가 없어요. 피난성을 나가게 되면 죽을 수 있는 거죠. 죽게 되면 그에 대한 잘못은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내용 다 그 예전에 설명드렸어요. 결국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게 되는지 이거와 연결이 된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So they set apart Kadesh in Galilee in the hill country of Naphtali and Shechem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and Kiriath-arba that is Hebron in the hill country of Judah. 그래서 그 납달리 그 산지에 있는 갈릴리 지역의 카데시와 그리고 에프라임 산지에 있는 쉐켐, 다음에 유다 산지에 있는 헤브론, 그 당시에는 키리앗 아바라고 하는 세 곳을 지정합니다. Beyond the Jordan, east of Jericho, they designated Bezer in the wilderness on the plain from the tribe of Reuben, and Ramoth in Gilead from the tribe of Gad, and Golan in Bashan from the tribe of Manasseh.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쪽 편은 이미 피난성을 설치했죠. 그 피난성은 그 루벤 지파의 그 평야에 있는 그곳 광야에 있는 베셀한 곳, 그리고 갓 지파의 길리아드 지역에 있는 라모스,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의 바샨에 있는 골란, 이 세 지역입니다. 모두 6개죠. 9절입니다. These were the cities appointed for all the children of Israel and for the stranger that sojourns among them, that whosoever kills any person at unawares might flee thither and not die by the hand of the avenger of blood until he stood before the congregation. 그래서 이러한 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지정된 그런 성인데 피난성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이방인을 위해서도 똑같은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르고 unawares,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을 죽인 사람은 누구든지 그곳으로 도망가서 그 피해 복수자에 의해서 손에 의해서 죽지 않도록 하고, 언제까지요?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판결이 날 때까지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자,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피난성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오늘 보신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이고요.
위에서부터 케데시, 쉐켐, 헤브론. 오른쪽은 이제 모세가 있는 동안에 설치됐던 피난성이죠. 골란, 라모스, 베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네, 그 피난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여있지 않고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어떤 물리적으로 막 찬란한 집이 있고 그 자연도 아주 깨끗하고 이런 곳이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곳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내재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왕국이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선과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은 바로 의입니다. 그렇다면 의는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렇게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의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새 생명, 이 거듭난 생명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의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바로 성령이시죠.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될 것이며 마지막에는 그분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